자, 오늘 말씀은 우리 모세오경 연대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4장까지 진행됩니다. 중간에 신명기가 끼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오늘 이렇게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이 연대기 성경 연구는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나중에 아마 큐티를 하게 될 거예요.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아마 내년도 할 수도 있고요. 큐티를 하게 될 때 그때 신명기는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어떤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전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회상하는 부분들이 앞부분에 많이 있지만은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는 나중에 큐티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도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잠깐 맥만 집어주고 언급하고 사건 중심의 민수기 이야기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제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는 그 과정을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표에 보면은 1445년부터 5월 1일까지 45년 5월 1일부터 1407년 5월 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아마 지난 강의 안에는 저 7자가 6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봤더니 어제 발견됐어요. 보니까 전부 다 1년을 다 앞당겼더라고요. 뒤로 밀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BC잖아요. BC라서 헷갈려요. 제가 아마 1406년 5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전 강의 안에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다 1년을 전부 다 땡기시기 바랍니다. 헷갈려요. 지금 BC라서. BC는 여러분 AD랑 다른 거 아시죠? BC는 과거로 갈수록 달은 똑같은데 연수만 그렇게 됩니다. 그거 수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까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다시 마무리할 겁니다. 지난번에 아모리의 두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두 나라는 전부 다 민족적으로는 아모리 민족이에요. 아모리 민족이 그 요단 동편에 남쪽에는 그 헤스본이라는 곳에 왕국을 세웠고요. 또 북쪽에는 바산 땅, 지금의 골란고원이죠. 골란고원 쪽에 또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두 왕국의 왕 이름이 남왕국의 왕 이름은 시혼, 또 북왕국의 이름은 옥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올라가면서 북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래 계획이 그런데 그 에돔 때문에 에돔은 또 형제잖아요. 하나님이 에돔과 부딪히지 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회를 합니다. 왕의 대로로 올라가지 않고 사막에 있는 광야대로 사막대로로 우회를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중간에 또 모압도 있어요. 모압도 역시 하나님이 형제라고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민족, 정복하라고 허락한 민족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압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암몬도 피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남왕국과 또 동부편에 있는 아모리 북왕국 시온과 옥의 그 나라를 점령하게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강의 가운데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이 아모리 왕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모압 평지는 아모리 땅에 속했던 것 같아요. 아모리 땅에 속했던 것 같은데 여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제 그 국경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모압이 강할 때는 이 모압 평지가 모압 땅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지명 자체가 모압평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아모리 민족이 강했을 때는 이 밑에까지 아모리 민족이 내려와 가지고 모압이 밀려나는, 아마 그렇게 국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명 이름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가 여리고 건너편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데 그 땅이 위치적으로는 요단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는 여리고가 있었고, 여리고 평야가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동편으로 모압 평야가 있었어요. 자, 2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장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 땅이 어딘지, 모압 평야가 어딘지를 설명하는데, 민수기 33장 48절 49절 있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모압 평야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 벳여시모, 벳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거 아시죠? 벤여시몬이라는 것은 사막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명 이름이에요. 벤여시몬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벨 시딤까지. 아벨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의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딤 나무라고 많이 들어봤죠? 시딤 나무. 그게 이제 조각목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말로 조각목으로 시딤 나무예요. 시딤 나무는 광야지대에 가면은 아주 흔한 나무예요. 시딤 나무가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그 시딤 나무 보면은 가시가 이만해요. 한 정도 돼요. 긴 거는 여기까지 됐는데 가시가 막 돋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시를 몇 개 떼왔는데 어떻게 누구 줬다 보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아주 단단한 가시인데, 시딤 나무가 조각목이고, 이곳에 이 지명이 아벨 시딤이라면 뭐예요? 시딤 나무가 많다는 뜻이죠. 제가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은 그 시딤 골짜기를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시딤 골짜기가 시딤 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지역 사이가 모압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모압평야가 어디 있는지 쭉 나올 겁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모압평야가 어디예요? 여메라고 쓴데 바로 위에, 바로 동북부 쪽에 뭐가 있죠? 벤여시못. 아까 벤여시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막의 집. 그리고 그 위쪽에 아벨 시딤, 아카시아 나무의 목초지라는 뜻이라고 했죠. 요 사이를 모압 평야라고 그래요. 저 지역이 모압 평야입니다. 아벨 시딤 위쪽에 아벨 시딤과 밑에 벤여시못 사이의 요 지역, 여기가 모압 평야입니다. 자, 모압 평야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이 두 여리고 평야와 모압 평야만 지금 굴곡이 없죠. 산이 없죠.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그림. 이 그림은 느보산을 배경으로 아마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여리고 쪽에서 느보산을 배경으로 쳐다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저 요르단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럼 저 뒤에가 뭐가요? 느보산이고요. 바로 그 밑에 이렇게 가운데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밤새 그려진 게 이게 요단강 골짜기고요. 그 너머가 지금 모압 평야입니다. 저희가 모압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지금 느보산에서 보면은 저쪽이 유대 강야의 끝에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산이 있는 데가 유대 강야입니다. 그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바로 앞에 보이는 언덕배기 밑에 쪽이 모압 평야죠. 지금 모압 평야는 현재로는 요르단에 속해 있죠. 요르단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 저기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에는 이스라엘, 동편에는 요르단이라는 현재 국가가 이렇게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은 아무데나 진을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동시에 진을 치려면은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진을 친 곳은 항상 대부분이 그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평지 쪽에 많이 진을 쳐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도 그렇고 여기 모압 평지도 그렇고 가데스도 그렇고 다 어떤 진을 칠 만한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위에서 내려본 봅니다. 저희가 모압 평야입니다. 지금 모압 평야,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됐죠. 지도가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반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밑에가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아벨 시딤. 여기서는 이제 북쪽, 여기서는 북쪽이지만은 이제 위도상으로는 남쪽이 좀 북쪽이죠. 밑에가 아벨 시딤, 위가 사해에 가까운 데가 벤 여시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 자 보시면은 양쪽에 지금 오른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는 지금 색깔이 시멘트 같은 색깔이고요. 그 옆에 황토색 된 데가 유대 산지예요. 산지고 지금 밑으로 쫙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요단강하고 사해 쪽으로 땅이 쭉 꺼지죠. 그리고 반대쪽 이쪽도 여기 왼쪽도 똑같이 산이 갑자기 가파라집니다. 저기 보면은 아르논 계곡이라고 보이죠, 위에. 아르논 계곡 보면은 벌써 위성상으로도 딱 보이죠, 골짜기가 어느 정도 깊은지. 저희가 이제 협곡이라고 그랬잖아요. 팔레스틴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저희가.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짧게는 400m에서 깊은 데는 1km 정도까지 1000m가 되는 긴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쪽 그 사해 남부 쪽에서부터 저렇게 요르단 쪽으로 쫙 벌어집니다. 그 중간에 왕의 대로가 있는데 여기 에돔 때문에 여기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르논 골짜기 왼쪽에 지금 왼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골짜기가 낮은 지역의 사막대로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르논 계곡이라고 쓴 바로 왼쪽 길로 해가지고 지금 사막길 있잖아요. 황토색 글로 쭉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커브 지어가지고 왼쪽으로 좌회전해가지고 갑니다. 그 지난 강의 가운데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가 어느 때인가 대략적으로 신명기 1장 3절의 기록에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 이것을 보시면은 출애굽한 그 연수로 따지면 제40년 11월 1일 경. 물론 이 날짜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 아마도 앞전에 도착할 가능성이 많은데 날짜를 표기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 기준을 여기다 둔 거죠. 실은 여기보다 좀 더 일찍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가 BC 1407년 11월 1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에서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바로 지난 민수기 21장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물리치고 여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서를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BC 1407년 1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모든 시간이 39년 9개월 16일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모압 평야에서 약 2달 열흘 정도 머물다가 출애굽을 40년에서 딱 4일 남겨둔 41년째 되는 해 1월 10일 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출애굽 과정 중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제일 마지막에 질친 곳이 어디라고요? 아베시팀하고 벳여스못 사이에 있는 모압 평야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맨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진친 곳은 모압 평야, 그리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진친 곳이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굴러갑니까? 돌이 굴러갑니까? 이 길갈의 뜻은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수치라고 여겼고요. 그 모든 수치가 이제는 다 굴러가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름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이. 자, 길갈이 그림 보면은 바로 여리고 평야의 저 위치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얼마 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좀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들어가죠.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베이스 캠프가 항상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남부와 북부를 이어서 점령하는. 그래서 그 사령부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지금 여리고 평야에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둔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요. 또 여기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의 전적 전쟁의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합니다. 자, 민수기 22장에는요, 24장까지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한 번에 제가 소개도 했긴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을 잘 헷갈릴 분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거꾸로 모압 왕 발람이 선지자 발락에게 막 이렇게 말하는데 발람 발락 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철자가 하나 다릅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는 다 물리치고 모압 평야에 딱 들었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겠지만은 특별히 이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센 거예요. 수도 많고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 22장 3절에 보니 2절 3절 보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랬습니다. 봤더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잘 봤어요. 특별히 아모리 두 왕국, 남왕국 두 왕국을 깨트리는 장면을 보면서 모압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했지만은 당시에 이 아모리 왕국 두 왕국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왕국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그런 두 왕국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왕국이 확장되면서 모압이나 에돔이나 뭐 암몬이나 전부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아주 강한 민족인 아모리 민족을 이 이스라엘이 연이어서 격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모압 왕은 두 가지 마음이 품었을 거예요. 너무 신났죠. 자기 대적을 이스라엘이 부셔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납니다. 그리고 숫자가 인구가 200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는 대단한 숫자였죠. 또 군인만 60만 명. 지금 우리나라 한국군하고 중국군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때 당시 모압의 군대 수가 몇만 명 안 됐겠죠. 그렇게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 그대로 그냥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정말 번식력이 생산력이 왕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고 거기에 맞춰서 군대도 많았는데 이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그 군사력으로 보면은 10분의 1 될까? 10분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번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인정할 것을 인정합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자기 나라가 왕국이 이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군사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칠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4절에 나왔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물을 뜯어먹은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왕은 모압 왕인데 누구랑 의논했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왕은 모압 왕인데 미디안은 또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까 여러분이 아모리 같은 경우도 아모리를 성경에는 그 두 왕국을 아모리가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그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민족의 부족들이 퍼져서 각각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었지만은 모압 왕이 의논하는 상대가 미디안 장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미디안이 어떤 민족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왕국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보면은요. 이런 그림에 12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미디안이라고 빨간 글씨를 쓴 것이 3개가 나오죠. 원래 이 미디안의 본래 그 고향이 출신 지역이 13번 그림에 보면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미디안이 모세가 도망가서 거했던 그 미디안이에요. 모세의 처갓집이 있는 미디안. 이드로가 사는 미디안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 살던 미디안 민족들이 위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가지고 아까 다시 12번 슬라이드 보면은 가나안 땅에도 거주했고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겐자손의 후손이죠. 사사기의 인물인 그 야엘의 남편 헤벨이 바로 조 지역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모압 땅 쪽에도 미디안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미디안 민족이 북쪽으로 그 중에 일부가 이동해가지고요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도 살고 또 모압 옆에 지금 요르단 지역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바로 붙어서 또 하나의 미디안 부족이 거기서 나라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미디안은 사이가 되게 좋았나 봐요. 되게 좋았고 화친의 관계가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강력한 적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민족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그거예요. 모압 왕이 바로 그 연합의 차원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미디안의 장로들과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압 장로들도 같이 또 등장해요.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보시면은 결국은 모압과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과 이 미디안 장로들이 정면 대결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이라는 지방에서 살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 여기 가나안 지역, 남부 지역까지 명성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발람을 초빙을 합니다. 초빙해서 발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계를 맺었겠어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욥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이 동방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동방 지역에 있는데, 그 욥과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욥에게도 관여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지금 이 발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때문에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을 초빙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올로 사자를 보냅니다. 22장 5절 6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리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리라. 여기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명 이름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굉장히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000km 어쩌면 넘을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사자를 보내서 그 발람을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이제 그들의 초청에 응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민수기 22장과 23장 4장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주하지 못했어요.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지금 입장에 보면은 발람이 악인이잖아요. 왜냐면은
삭슬 가지고 돈을 이렇게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그 발람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발람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자기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였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존중함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아직은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발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저주하면 저주하는 거였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거, 어째 하나님 뜻을 쫓아간다고 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제 구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뜻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였고요. 결과적으로 이들을 축복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2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지금 계속해서 거듭 3번씩이나 발락이 요청한 대로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입술을 바꿔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노했다 그랬어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여기 달아나라 표현까지 했어요. 빨리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사건이 이제 종료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발락의 뜻대로 발람이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근데 25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장면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장 1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시딤, 아벨 시딤이라고 했죠. 아카시아 나무의 목초지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시딤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머물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넘어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 상태예요. 그게 2달 넘게 걸렸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의 일부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 땅의 여자들을 새기게 된 거예요. 새기게 돼서 같이 음행을 하게 되는데 음행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그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알보올이란 뜻은 부올 땅에서 섬긴 바알이란 뜻입니다. 아까 제가 발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부올 출신이에요. 부올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바알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만 알고 있는데 실은 성경에 보면은 바알이라는 기본 이름 말고도 무슨 바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기본 신의 컨셉이 있고요. 바알은 어떤 신이죠? 농경신이죠. 이 바알 신이 저쪽 로마로 가면은 그게 제우스예요. 주피터예요.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도 형상을 보면은 번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번개를 쳐줘야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아주 농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잘 보여야지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질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비가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그렇게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세라는 뭐죠? 바알의 짝입니다. 여자 신이죠. 이 아세라가 로마에서는 어디예요? 헤라 여신이죠. 그리스에서는 헤라 여신이고, 저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시스인가요? 그리고 근데 이 모든 뿌리가 어디서 와요? 바벨론에서 왔죠. 니므롯과 세라피미스, 거기서 온 거죠. 그 모델들이 각 지역에 퍼져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로 이렇게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바알 숭배는 아주 음란한 의식을 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부부의 결합이 있을 때 그런 축복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의식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음란한 종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이스라엘 보면 신기했겠죠. 아무래도 신기해서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했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베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또 바알은 또 태양신을 또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25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바로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25장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일어난 계기가 민수기 3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들어갔을 때 공격할 때 미디안들을 5방백을 사로잡아서 죽입니다. 미디안 민족을 이 지역에 있는 미디안 민족을 물리치는 장면이 이제 31장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해필이면은 왜 미디안이냐 이거예요. 자, 이 장면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힌트를 얻는 게 있어요. 22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 모압 왕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24장 25절에 보면은 24장 25절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람과 모압 왕은 서로 헤어집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그 미디안 남아있는 미디안 민족들이 모압 왕과는 별도로 따로 발람을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이렇게 서로 상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은 지금 모압 왕이 계속해서 발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긴커녕 축복하니까 오히려 모압 왕은 화가 나가지고 빨리 달아나라고 했잖아요. 엄포를 놓잖아요. 협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갔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 발람은 미디안 땅에 있어요. 보세요. 31장 31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 아까 모압 왕하고 헤어진 발람이 왜 여기 있냐고요? 미디안 땅에. 여러분 설명 가능하겠어요? 왜 갑자기 발람이 여기서 죽냐고요? 무슨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25장에 있는 사건이 알고 보면은
발람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뒤에 보면은 후대 성경들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에 일어나게 하는 지략을 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과 이제 모압 왕하고 결별하니까 이 발람이 미디안 장로들하고 다시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묘안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략인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발람만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압 왕이나 미디안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살골을 스스로 먹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그 비느하스가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그 음행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죽임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끊겼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더 죽었었죠. 그 사건이 있기까지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행동 아니었으면 더 많은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굳이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발람이 아주 내부적으로 틈타서 외부의 적이 아닌 스스로 멸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일에 지금 미디안과 발람이 지금 서로 모의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염병을 해서 죽겠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 모압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모압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게 모압과 관련된 거로 알겠지만, 모압은 이미 24장에서 관계가 끝나고요. 이 사건은 25장의 사건은 미디안과의 관계입니다. 미디안과. 그래서 모압을 지금 이렇게 물리치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였고, 실제로 원수를 갚는 장면이 31장에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16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정명승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3,500년 전부터 있어왔던 사단이 즐겨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미디안이 다 멸망한 것 같은데,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했던 것 같은 미디안을 다시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죽었던 것 같은 미디안을 다시 일으켜가지고요,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올 때는
미디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모압 왕이 뭐라 그랬죠? 소떼처럼 와가지고 다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이 오히려 메뚜기 떼처럼 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장악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곧 할 겁니다. 사사기 쪽 할 겁니다. 자,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신명기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26장 1절 2절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야에서 항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인구 조사를 또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반영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인데 히브리인 관점에서는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책이다 해서 민수기로 이렇게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민수기 제목을 했어요. 근데 한글은 이것을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책이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 70인 역본을 참조해서 한글 성경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뺀 나머지 뒤에 나오는 로마 이탈리아로 쓴 성경이나 다 모든 성경들이 다 70인역 번역본에 정해진 책 제목을 참조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인구를 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를 반영한 책 제목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약 39년 만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행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뭐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위에 상한 연령은 안 정해뒀습니다. 근데 이제 갈렙의 경우만 봐도 85세에 군대에 나갔으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거의 거기까지 힘 있는 자는 군대에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제2년 2월 1일 BC 1445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가 아니라 시내 광야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때 기스의 인원이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바로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있은 후 연병 후에 행해졌는데 이때가 이제 제40년 11월 1일 전후의 어느 날,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보시면 거의 39년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인구조사를 조사해 보면은 1,820명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감소됐어요. 제가 이거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의 최초로 인구가 준 겁니다. 줄어서는 안 되죠. 근데 줄었어요. 근데 보면은 바로 앞전 사건에 24,000명이 죽었으니까 그 사건만 없어도 인구조사의 인구가 더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를 줄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533페이지 6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이미 하나님 율법은 시내 광야에서 다 11개월 5일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을 또
강해하는 시간이 있는데 왜 필요했을까요? 굳이 또 해야만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바로 그 사람. 제2년 2월 1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세례 시내 건너기까지 다 죽었어요. 모세 하나만 남겨놓고 다 이미 그 아론과 미리암까지 다 죽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론이 죽자마자 호르마에서 아론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여시잖아요. 그 전까지 모든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 다 죽었어요. 3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지금 39년이 지난 지금 이때만 해도 3명을 빼고 나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배운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들었겠죠. 간간히 들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길게 설명 들을 시간은 없었어요. 계속 광야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39년 전의 기준으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25장에 있는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충격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533페이지 보면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내용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걱정한가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 마음을 설명한 겁니다. 신명기는 모두 이제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모두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이제 세 개의 이제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이러면 제가 지금 쭉 펼쳐놔가지고 535페이지하고 539페이지를 동시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있어요. 신명기서에는 세 개의 모세의 설교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 3편을 지금 한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출애굽 2세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어렸을 때, 또 너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지금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자기가 힘들었던 자기의 감정들을 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이럴 때 힘들었어. 자 보세요. 신명기 1장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하면서 모세가 자기의 그 힘들었던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힘들었던 그 사건에 있었던 지명들을 다 일일이 언급해요. 가령 마사라는 뜻이 뭐예요?
시험이란 뜻입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무리바 다툼이란 뜻입니다. 물 없어가지고 막 그랬죠. 호르마 멸함. 여기서 호르마에서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민족들에게 쫓겨내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다베라 불사름, 기브론 핫다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에서 뭐가 있었죠? 만나 갖고 막 불평했잖아요. 모세라 징벌 이런 단어들을 쫙 언급하면서 이 모세는 그때 나 힘들었어. 니네 아버지 때문에, 니네 삼촌들 때문에 나 어려웠어. 그 회상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모세는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5장을 보시면은요,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시면은 지금 3절에 보세요. 모세는 이 언약이 옛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너희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죠. 언약. 이것을 지금 다시 갱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 조상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와 관련된 언약이다 하면서 5장 6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들에게 1세대에게 주었던 이 십계명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모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1, 2, 10계명을 여기 제가 이렇게 놓은 거고 중간에는 이제 또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1세대가 받았던 그 10계명을 그대로 다시 알려줍니다. 지금 공식적인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면서 지금 먼저 십계명을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안에는 이 십계명을 자세히 해설한 내용들이 곳곳에 실려져 있어요. 보시면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것을 가지고 쭉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쫙 나와 있죠. 그리고 537페이지 보면 다른 그 계명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는 뭐예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쭉 부가적인 상세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요. 21장 18절 이하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신명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내강에서 주셨던 제일 먼저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줬고 또 그에 따른 율법을 준 거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작업. 이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율법의 해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31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설교할 때마다 이게 모세의 설교라는 그런
알리는 구절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1장 1절에도 이는 모세가 요단 접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해놓고 첫 번째 설교가 4장 43절까지 쫙 나와 있죠. 두 번째 설교 보세요.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들을 선포하였으니 하면서 쫙 아까 얘기했던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들을 다 재해석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 1절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면서 세 번째 설교가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설교는 이제는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준수한 자들에게 축복하고 어떻게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하는가 그 얘기를 쫙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관점에서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이면은 뭐죠? 내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설교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모세가 32장에 보면은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31장 30절부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인가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미리암의 노래. 여기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3장에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끝 부분에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3장 6절에 보면은 르벤 축복이고 7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에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유다 하면서 쭉 해가지고 모든 12지파에 대한 축복들이 여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은 34장 1절에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어쩌고 해가지고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후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년을 살다 죽었대요. 근데 죽을 때 아프지도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 목숨을. 여러분이 죽을 때 이왕 이렇게 죽으면 좋겠죠. 120살 살고 120살은 싫고. 모세가 더 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모세로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지 믿음으로 반응한 두 사람 빼고는 모세를 포함해서 다 여기 죽게 했죠. 근데 어쨌든 모세는 저주의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죽음은 축복된 죽음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가 지금 느보산 그쪽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려다보고 지금 가야 되는데 가고 싶다 하면서
아마 안타까이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 한 가지의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저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유다 산지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예루살렘.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기서 실제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 땅이 보여요. 날씨가 맑을 때는 잘 보이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못 본대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있는 그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수증기 사정이 계속 올라가지고 저쪽 시야를 많이 가리나 봐요. 근데 날씨 좋을 땐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시력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저거 보고 있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 어쨌든 모세는 죽었습니다. 33장에 4장에 그 34장 8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장례를 30일 치렀어요. 예,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약 2개월 10일 정도 머무를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30일은 장례 치느라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약 신명기 말씀을 얼마 동안 전했을 것 같아요. 한 달 좀 넘게 한 40일 가까이 기간을 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도 전했고 그 가운데 부활의 사건도 있었고 뭐 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인구조사도 있었고 그 짧은 40일 가까운 시간에 이것저것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30일 동안 여기서 장례 치릅니다. 여러분 이 30일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치른 장례가 아니죠. 왕 수준이죠. 모세가 원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 여러분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이 어디라고요? 바로 저기 그림에 있는 저기 여리고 평야에 있는 저기. 아까 길갈이 이스라엘 민족사에게 어떤 의미라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였던 사령부가 있었던 것이 길갈입니다. 전투를 벌이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있다가 또 전투 벌리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그렇게 있죠. 나중에 저 이제 길갈이 본부가 점점 이렇게 북진에서 올라가서 세겜, 실로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541페이지 밑에 그림에 보면은 그 출애굽 과정의 모든 여정을 이렇게 도표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았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대로 이렇게 출애굽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542페이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길갈에 진쳤다 그랬죠. 그리고 4일 후에 출애굽 기점으로 제41년 1월 14일 바로 그때 이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뭐를 시작했어요? 유월절. 유월절을 시작했잖아요. BC 1446년 1월 14일 저녁 유월절로 출애굽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 15일 날 아침에 이제 동이 될 때 나온 거죠. 그리고 딱 40년이 지난 1월 14일 BC 1406년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은 그동안 치렀는데 가나안 땅에서 행한 첫 번째 유월절을 치름으로써 공식적으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참 하나님의 계산법은 놀랍지 않아요? 하루 차이도 없이 40년을 딱 정확하게. 대단하시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에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끝나자마자 첫 번째 주신 것이 이게 복이 될 수 있고 또 아쉬움이 될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빼고 부어주었던 이 만나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졌어요? 농사 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요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곡식, 첫 곡식을 거둘 바로 그때예요. 첫 보리 농사가 될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 땅들을 점령하고, 근데 길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사 먹은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있지만 거기 있는 첫 번째 곡식을 자기가 지은 건 아닐 거예요. 저놓은 거겠죠. 그것을 사서 먹은지는 잘 모르지만은 먹자마자 이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돈으로 먹자마자 곧바로 만나가 끊기게 됩니다. 그 다음 날로.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만나를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뭐 만나 빵집은 있어도 만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만나가 끝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떨까? 한편으로 이럴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 40년 동안 먹은 거, 이제 안 먹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아마 감정과 더불어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은 그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 만나는 이름만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남이 이제는 내가 찾아가야지만 가능하죠. 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 반강제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줬는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도요, 광야가 딱 끝나고 좋은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사기의 그 고난의 시간을 또다시 보내게 됐지만은 좋은 땅에서, 축복된 땅에서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농사해가지고 다 뺏겨요. 사사기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농사했는데 아까 그 미디안 6장 1절 보면은 미디안이 무슨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딱 그냥 메뚜기가 오면은 다 갉아먹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축복의 시간을 줘도 여러분이 농사를 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수입이 생겨가지고 살아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뭐예요? 메뚜기가 와서 먹습니다. 해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해야 돼요. 만나가 끊기는 동시에 하나님께 육적인 만나는 없어도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세 오경 연대기 마감을 했습니다. 총 27번의 강의를 했는데 어때요? 지긋지긋했죠? 만나가 지긋지긋한 것처럼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다음부터는 가나안 정복 시대 연대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룰 것은 여호수아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사사기 다룰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룻기를 같이 잠깐 신명기 끼워서 다룬 것처럼 잠깐 룻기에 대해서 잠깐 핵심만 집어주고, 그래서 사사 시대가 약 400년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래했던 시간과 사사 시대가 엇비슷해요. 기간적으로요. 그것도 참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시고 역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마 이 모세 오경 연대기처럼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5-6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11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